최근 저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우선 서점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도서가 많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을 다니다 보면 작은 서점에서도 대인관계와 관련된 도서가 한두 권 정도는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뜨는 팝업 창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도서가 종종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인관계와 관련된 도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도 그쪽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도서는 서점에서 항상 잘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서로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불편함으로 항상 나오는 대답은 대인관계가 나올 정도니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라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즉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화목제의 규례와 그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초점을 맞춰 화목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부터 알려주는 명령은 제사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함께 알고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목제물에 대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제사의 규례는 오늘날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할 예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명심하고 지켜야 할 예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7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목제물에 대하여 첫 번째로 명하신 규례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기름은 화목제물로 바쳐진 짐승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은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기름이 짐승에게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기름은 곧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이 기름이라도 아쉬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기름은 모두 불태워졌지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기름은 먹지는 못해도 달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연사 또는 상처가 있는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름을 먹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과 동시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라는 말씀은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 누구든지를 의미했습니다.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라는 말씀은 어떤 피든지 간에 절대로 먹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비롯되었습니다. 즉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한 가지 방법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지은 자를 자신의 백성으로 보시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 자신에게 나아올 때 하나님 당신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따라와야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다른 친구들보다는 늦게 들어갔지만 연 횟수로는 3년 동안 악기부를 했었습니다. 이 악기부에 막 들어간 저는 이 플룻을 배우기로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 어느 정도 기본기를 떼고 연주가 가능한 정도의 실력을 쌓았던 때였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이 연주회가 있었는데 이 연주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플룻을 배우기 시작해 막막했던 저는 선생님과 플룻을 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과 친구들과 씩 웃더니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는 그 방법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선생님과 친구들은 저에게 기본 호흡법과 음진법 그리고 연주할 때 주의할 점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알려주는 방법대로 가지고 맹연습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연주에 참여하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서 찾아봐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너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예 우리에게 숟가락을 밥을 얹어 떠 먹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나 이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말에 나를 위해 놀고 쉬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 주일은 거룩하고 온전히 지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 가운데 내 욕심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드려라 하는 말씀에 따라 11조를 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일은 거룩하고 온전히 지켜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등의 모든 말씀은 예배를 통해 자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로서 당연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과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친히 알려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도로서 당연히 보여야 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정성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목제물에 대한 또 하나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올 화목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려는 자는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올 것을 명하시면서 주의할 점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화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가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화제물은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인데 바로 화목제물의 기름과 가슴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가 여호와의 화제물이 되는 화목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화목제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이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도록 하셨고 제물의 기름은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단어 요제는 이 히브리 원어로 테누파라는 단어인데 이 흔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테루마인데 이제 들어 올리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수고한 제사장에게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를 소독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땅의 기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제사장은 별도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이 직무와 제사장들을 위해 화목제물의 일부분을 소독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화목제물, 즉 헌금의 일부분을 제사장의 소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교제를 위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관계를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 제사장의 몫을 자신들의 재물에서 나누는 것을 보며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일부분을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게 하신 명령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내리신 명령을 거듭 강조하면서 영원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키즈 온도처치는 이제 주의 어린이라는 뜻을 가진 주키즈, 즉 경약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면서 그 만난 주키즈에 대해서 알아가는 교육국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지난 여름 성강학교 때 방영된 이 주키즈 온도처치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주키즈에게 하는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가족에게 들은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엄마가 아끼다가 똥 된다 라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라고 대답을 한 주키즈가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한 주키즈가 이제 새 물건을 계속 안 쓰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부모님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어떤 물건을 아까워서 안 쓰다가 결국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돈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을 헌금하기 아깝다고 여기는 것은 아끼다가 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금 또는 봉사를 합니다. 물론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신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밝히면서 다니지는 않지만, 이 모금 또는 봉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면 자신도 모르게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지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결코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며 선한 일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성껏 드린 헌금이 교회와 복음 전파에 사용된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성도에게 가슴 벅찬 일이 됩니다. 내가 기쁨과 감사드린 헌금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이 되고 쓰임 받는다고 하면 성도의 어깨가 저절로 들썩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에서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겉면과 위로 격려하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며 주신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신의 신앙생활과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여 진리 사수하는 일에도 계속 쓰임을 받게 됩니다. 즉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선한 일,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는,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실제로 동참하고 쓰임 받고 있습니다.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3대 후원 헌금은 물론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헌금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 교회의 사명과 영적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셨고, 성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지만 그 헌금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에도 동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 성도의 헌금이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 그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리고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교회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구나 라고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께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정성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은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위해서도 쓰임 받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성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항상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30, 31, 32 여존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7절과 38절에서 제사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신 명령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만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 또한 하나님과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여호와께 정성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성도 자신의 교제를 위한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 중에 계속 있으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복음 전파에 쓰임 받으며 그조차도 끝내 자신의 신앙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정성과 기쁨으로 헌금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